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광고인 박웅현 씨가 미시적 우연과 거시적 필연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시적 우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되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시적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적 필연은요, 우리 한번 나같이 거시적 필연이 무엇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 거시적 필연은요, 계속적으로 실력을 키웁니다. 근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나거나 대박을 터뜨리는 거 남들 보기에는 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시적 필연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필연적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시적 필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시적 우연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좋은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시적 필연보다는 당장 미시적 우연을 추구합니다. 미시적 우연은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미시적 우연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방, 대박, 로또. 그래서 한국은요, 뭐 하면 대박, 로또, 한방.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미시적 우연을 추구했습니다. 단번에 높은 자가 되고 단번에 큰 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느니라.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로또 만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에 낮은 자에서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시적 우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방에 잘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대박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빵빵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한 번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미시적 우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방, 대박, 로또. 근데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시적 필연, 기독교의 삶은 미시적 우연이 아니라 거시적 필연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실력을 쌓듯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박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필연적으로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이 중요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보좌에 앉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장군들이 돌아오면 왕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장군이요 한 방에 대박의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정말 칼을 들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우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면 왕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와 함께해서는요 거시적 필연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필연적으로 앉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적으로 노블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 제가 첫째 대지에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우치부노 간조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 있어요. 이분이 일일 일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일본어로 번역하기 힘든 영어 가운데 노블이란 단어가 있다. 그 의미를 고기, 고상, 장대라는 문자 하나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노블이란 이상을 품고 이를 실행하려는 용기를 말한다. 세인이 하기 어렵다고 믿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기품을 말하는 것이다. 곧 노블하다는 말은 평범한 것, 속된 것과는 반대로 이상을 믿고 대담하게 이를 사실 만드는 일을 뜻한다. 이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어로 고귀하다, 고결하다, 귀족, 품위가 있다, 기품이 있다, 이 단어가 다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블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블한 것은요, 노블하다고 하는 동사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이 너무나 노블하다는 단어에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제가 뽑았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것과 반대의 삶, 노블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블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너가 크다, 얘가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씌워주셔야 돼요. 주관하다라는 단어와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세속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관하다는요, 지배하다, 다스리다, 주가 되다, 주인공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박수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인이라 칭함받기, 은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공로자, 박애주의자, 자선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크게 부풀려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운동 사무총장이 저희 선배예요. 학교 선배예요. 겨울이 되면 많은 곳에서 연탄을 기부하고 연탄을 날라요. 정치인이 오면요, 이 선배가 이제는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연탄 몇 장 찍고요, 사진 찍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리고 막 서로 얼굴에다 검게 칠해주고, 그리고 사진 찍고, 막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홍보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선가다, 나는 박애주의자다, 나는 공로자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 자다. 여러분, 세속적인 삶의 특징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 하고 어디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자신이 한 일 부풀리고 떠벌리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1800년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요, 목회 후보상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게요. 1800년도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쥐 한 마리만 잡아도 신문에 그 사실을 발표하는 세상이다. 삼손은 사자를 죽였어도 그 사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겸손을 보시고 친히 그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말하라. 그러나 자기 자랑의 언사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여러분, 삼손은요, 사자를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 잡았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스타에 내가 사자 잡은 사자 사진과 함께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쇼츠 짤 뭐 이런 걸 막 올릴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 주님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노블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문장에 줄을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꼭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6절 앞에 보면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엔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그러나는요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25절 삶과 정반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 부정입니다. 완전한 부정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노블한 삶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 높은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세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와 젊은 자를 대조해 놨는데요, 이 젊은 자라고 하는 뜻은요 더 어리다라고 하는 비교급이에요. 유대 문화나 한국 문화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유대와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유대 문화도 어떻습니까? 나이로 서열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한국도 나이로 서열을 정리하죠. 몇 살이냐 물어보죠.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도요, 너 몇 살이야? 그래요. 그럼 어린 놈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선후배 따져요. 그 한국 문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셔틀 시키죠. 빵 셔틀. 왜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26절 폭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이와 상관없이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더 어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10살 아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어린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린 사람이 먼저 섬깁니다. 어린 사람이 더 겸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너가 더 어린 사람처럼 행동해서 더 어린 사람처럼 인사하고 더 어린 사람처럼 겸손하고 더 어린 사람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노블한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더 어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만 말고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스스로 노블한 삶을 사셨는데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26절의 시작은 뭐예요? 그러나예요. 27절에서 주님의 삶도 그러나예요. 그래서 27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나의 삶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또 더 능력이 있지만, 더 높은 자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선생이었고 주였어요. 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섬기는 자,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주관하는 자, 내가 지배하는 자, 내가 나서고자 하는 자,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은요 세상에서 노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노블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러나의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겸손히 섬기셔야 돼요. 나도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필연적으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높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자들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꾀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시험이 옵니까? 막 흔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놓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문정동에서 작게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이 젊었을 때 개척했을 때 교회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독특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밤 10시에 술을 잔뜩 취하고 찾아와서 새벽 2, 3시까지 저를 붙들어 놓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끔 나오시는 분이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왜 사랑의 교회 같이 하지 않느냐. 제가 좀 황당했어요. 여러분, 나이도 젊고 교회도 작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목회를 관두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 아닌가 보다.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 앞을 바라보니까요, 벚꽃이 활짝 필 때예요. 근데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비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은 시가 있어요. 예전에 시를 참 많이 썼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집을 읽고부터 내 시는 시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시를 안 썼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공개합니다. 졸작이지만 흔들지 마라 라는 제 상황과 꽃을 바라보면서 썼던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흔들지 마라, 꽃잎 떨어진다. 겨울내 감추었다, 살며시 꺼낸 꽃잎 떨어진다. 흔들지 마라, 향기 떨어진다. 겨울내 품었다가 살포시 내놓은 향기 떨어진다. 흔들지 마라, 꽃방울 떨어진다. 아직 피지도 않은 어린 여린 꽃방울 떨어진다. 흔들지 마라, 사랑꽃 떨어진다. 심장 깊숙이 숨겨둔 사랑 겨우 꺼냈는데 사랑 다 떨어진다. 흔들지 마라, 신뢰잎 떨어진다. 쌓고 쌓아둔 신뢰 다 떨어져 남이 된다. 흔들지 마라, 소망의 꽃을 떨어진다. 이 풍진 세상에서 살기 위해 작은 소망 품었는데 소망 떨어지면 희망 없다. 그냥 지켜봐라, 아름다운 꽃 피운다. 그냥 바라봐라, 세상의 향기 전한다. 그냥 내버려둬라, 세상을 밝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막 목회하려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 왜 사랑의 교회처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썼던 글이에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스스로에게. 왜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사서 읽는데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야,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막 흔들렸던 저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려다 보면요, 막 흔들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하면요, 막 흔들어.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겠다. 부품급을 알고 개척을 할 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흔들지 마라,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흔들려도 피는 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려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줄기를 곧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유혹, 게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찾아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딱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요, 풍족할 때, 부유할 때, 잘 될 때 찾아오는 시험, 유혹이에요.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갑자기 부유해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나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가 늘어나는 곳마다 신앙의 본질과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신앙 부흥이 어떻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가 늘어나면 교만과 분노와 매사의 세속을 사랑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 성공할 때 신앙의 본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세속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저희도 어릴 때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도 가난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 먹고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가난해졌다가 부유해졌다면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보다 한국교회가 줄어들었어요. 신앙의 본질들이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이 세속화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줄이면 안 돼요. 수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70년대 80년대 수요 예배 나와서 금요 예배 나와서 철야 예배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금요 예배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주여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겨우 한글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겨우 한글 읽거나 한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은요 고등학교 이상 다 나오셨어요. 대학 나오셨어요. 유학 갔다 왔어요. 한글 다 읽을 줄 알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님 세대 성경은요 성경책이 어떻게 합니까? 겉표지가 겉속이 마르고 닳았어요.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속 표지가 다 마르고 닳았어요. 지금은 성도들의 성경책 보면요 들고는 다녀서 속은 깨끗한데 겉은 어떻게 합니까? 겉만 이 손잡이 부분만 닳아있어요. 여러분 한글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요. 먹고 살만합니다. 부유해졌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보다 따뜻한 봄날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이 나아졌을 때 신앙의 본질이 줄어들었는가?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줄어들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수예배, 금예배, 제가 2명 나오고 3명 나와도 수예배, 금예배 드렸어요. 공사 중에도 수예배, 금예배 드렸어요. 왜요? 본질이기 때문에요. 이거 수예배 안 드리면 저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해요. 근데 본질이에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부유한 자가 돼도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되면 오히려 더 주님을 잘 섬겨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되면요, 주님과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 돼도요, 주님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요, 시험, 상처, 고난, 어려움, 역경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요,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펜서 존슨의 피크 앤 밸리, 이 책 굉장히 쉬운 책이면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테디셀러인데요, 우리 한번 이 책에 이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절정과 절정 사이에는 나락이 있게 마련이다. 나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다음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 인생의 피크가 찾아와요. 피크일 때가 있고 밸리,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피크에서 밸리, 밸리에서 피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밸리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피크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밸리,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실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더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나락에서 하나님께서 피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사람들 신이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예수님 떡 달라고.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항상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항상 주셨으면 되는데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 베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을 주셨으면 편한데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5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지금 배부를 떡, 지금 당장 배부를 떡을 요구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뭐였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하는 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 항상 이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을 먹지 않으니까,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묵상하다가 그 다음 절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6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 쓰다가 저거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와가지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떡이 없다고, 축복받지 못했다고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다고, 너희들이 일이 잘 풀린다고,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 삶에 떡이 없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내일이 바쁘다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냐고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6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가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영생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아니요 주님 저는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 내 삶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에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시험 중에도요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삶에 예수 믿을 때 시험 중에 찾아와도요 끝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될 때 그와 같은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주님의 보좌 위에 앉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시적 필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시적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박이 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축복받고 아니에요.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점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겸손히 섬기고 노블한 삶, 노블 귀족이에요. 이 단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블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 나라 노블 귀족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족 되셔야죠. 할렐루야. 저 귀족 되면 여러분들 부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귀족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이 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요 시험 중에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흔들리지만 흔들려도 피는 꽃이 되셔야 돼요. 나를 흔들지 마라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흔들려도 피는 꽃, 흔들려도 믿음의 줄기가 곧게 세우고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한번 정말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에서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